전도가 잘 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전도해서 가득 채우시고 우리 교회도 이렇게 가득 참으로써 또 직분자들도 또 세워지고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큰 사람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다시 한번 시작. 큰 사람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앞에서 큰 산이 평지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텐데요. 지난주에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이라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겠죠. 유대 민족이 바벨론 폴로 70년의 생활이 끝난 뒤에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이 고국에 돌아와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성전 재건하는 일, 이것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고요. 또한 국론의 분열도 있었고 외세의 방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다사스 왕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성전을 중단하라. 그런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어서 성전 건축이 16번 이렇게 16년간 계속해서 중지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등잔대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그 환상의 뜻을 몰랐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왜 등잔대의 환상을 보여주는지 몰라서 그에게 말한 천사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나이까? 과연 등잔대의 환상을 내게 보여주시는 그 앞에서 무엇이라고 물어볼 때 천사가 스가랴 선지자에게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라고 대묻습니다. 그때 스가랴 선지자는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정확한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만약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게 주시잖아요. 그 말씀 받는 것은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내 이 말씀 어떤 건지 알지 못하면 다시 기도해서 되물어 봐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해야 한 건데 이런 말씀을 주시고 이런 환상을 주시고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어떤 뜻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어떤 뜻입니까? 라고 되물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은 우리에게 그때부터 해결점과 해석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스가랴가 무엇을 했습니까? 내가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이렇게 보여주고 들려주어도 알지 못합니다. 그때 이 천사가 힘으로도 되지 않고 눈으로도 되지 않는다. 바로 나의 영 성령으로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우리 6절 중간에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무엇입니까? 힘으로 되지 않는다.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아무리 성전 건축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여건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되어지는 것은 아니란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영으로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의 7절에 천사가 이 말씀의 뜻을 이렇게 풀이해줍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큰 사람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여기서 큰 사람은 무엇입니까? 무너졌던 성전 재건에 방해하는 모든 상황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환경들, 그리고 사람들까지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앞에는 지난주도 이야기했지만 큰 산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입니까? 과연 나에게는 큰 산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큰 산은 어떤 것입니까? 뭐라 했어요? 그렇죠. 그냥 큰 산이 남편이 될 수 있고 질병이 될 수 있고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될 수 있고 자녀가 될 수 있고 주변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던지고 딱 멈추니까 죄송합니다. 바로 말을 이어가야지 잘 모를 텐데 그래요. 우리에게는 많은 것이 큰 산이 됐어요. 한마디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바로 큰 산이라는 것이죠. 세상에 나를 조롱하고 박해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큰 산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큰 산이죠. 여러분 육체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계라면 좋죠. 자가용이나 아니면 농기계면 좋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부품만 갈아 끼면 새 것처럼 움직일 수 있는데 우리 몸은 그러지 못하지 않습니까? 나의 연약함, 이것이 우리에게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큰 산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힘으로 빠져날 수 없는 큰 깊은 수렁과 깊은 운동이가 우리의 큰 산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가르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큰 산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큰 산 앞에서 우리는 그냥 보고만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큰 산을 바라보면서 어떠합니까? 좌절하고 실망하고 우리는 뒤로 물러서게 됩니다. 이제는 포기하고 싶어요. 그냥 내려놓고 싶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단적인 우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나는 안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전해야 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도전하자. 따라합시다. 도전하자. 도전하자. 자, 첫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큰 산을 만나면, 여러분 큰 산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도전해야 된다고 하시죠. 여러분 큰 산 앞에 있을 때 기죽지 마세요. 질병이 찾아와도 기죽지 말고, 주변에 여러분이 조롱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 만날 때도 기죽지 마세요.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기죽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요. 천국과 선사가 나를 붙잡아 주잖아요. 우리는 기죽지 않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런 문제를 만나면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로 사라지고 내 연약함만 드러납니다. 우리 연약함만 드러날 때 한없이 우리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늪에, 내가 늪에 한 발을 빠졌는데 계속 빨려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름탕에 우리가 들어가면 계속해서 발을 움직일수록 빨려드는 진탕. 우리는 그런 갯벌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포기하거나 기죽지 말아야 됩니다. 도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내 앞에는 큰 산이 무엇인지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 7절 3번을 시작. 큰 사람 내가 무엇이냐. 여기서 말하잖아. 내가 무엇이냐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게르사렘 호숫가를 지난 뒤에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게 됩니다.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납니다. 너무나 강하잖아요. 옷도 다 벗기고 쇠사슬을 묶여도 다 뜯어내고 어쩌면 정말 그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무서움을 주고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을 만나기 싫을 정도로 그런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만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0절에 귀신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시는지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런 많은 귀신을 들렸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에게 어떻게 말했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냥 그 사람만 바라보면서 불쌍하다 옷도 입고 다니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영적인 존재 바로 내가 무엇이냐 가장 먼저 이거는 물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무엇을 봅니까? 그 안에는 귀신에게 내가 무엇이냐고 묻지 않고 그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만 봅니다. 그 귀신이 들린 자의 현재의 그런 힘과 능력만 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 않고 그냥 꺼려하고 무엇인가 도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이 그를 내버려둬서 무덤에 거하고 결박했지만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갔던 그 귀신 들린 자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이냐? 그런데 귀신은 무엇입니까? 나는 군대입니다. 귀신이 많이 들렸기 때문에 군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큰 산이 있습니다. 모든 인생을 살아가면 큰 산이 있습니다. 여러분 2022년 살아가면서 큰 산을 만났을 겁니다. 나에게 생명의 위대한 큰 산이 있을 수도 있고 건강을 해야 할 수 있는 큰 산이 있습니다. 갑자기 예기치 않았던 목돈이 들어가고 나도 모르게 빚이 생기고 자녀들의 문제가 좀 꼬이기도 하고 자녀들의 문제가 딱 막히기도 하고 어쩌면 우리의 주변에 함께 살겠던 사람들과 그런 관계도 큰 산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우리는 방치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이 큰 산이 무엇입니까? 왜 나에게 이 큰 산을 붙여주셨습니까? 과연 이 큰 산을 내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되물어야 되죠. 만약 그 큰 산이 내게 다가왔다면 그 큰 산에게 물어봐야 돼요. 왜 네가 나한테 이러냐? 너는 과연 누구냐? 그 안에는 영적인 존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증거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안에는 사단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귀신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무장한 상태로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했던 가룟유다 보세요. 예수님과 밥을 같이 먹고 같은 생활을 하고 늘 전도도 같이 다니고 능력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이 가룟의 마음에 예수님 팔 생각을 부어 넣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함께 살고 먹고 살았던 가룟 유다도요 귀신이 들어오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성령이 놀라운 은총 받았잖아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아나니아 삽비랍니다. 근데 그 안에 어떻습니까? 재물을 숨기고자 하는,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이 들어온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었던 것이죠. 바로 사단이 그 안에 두었던 마음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수많은 것들을 우리는 물리칠 수 있는 바로 큰 산에게 물어봐야 돼요. 너는 누구냐? 너는 무엇이냐? 우리는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큰 산이라도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신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신다면 별로 큰 산이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큰 산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보잘것없는 걸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지었던 영의 세계 아닙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게 큰 산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큰 산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 큰 산이 내게 다가왔어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큰 산이 다가왔어요. 물질의 큰 산, 질병의 큰 산, 관계의 큰 산, 우리 모든 상황에 내가 힘으로 할 수 없는, 내가 지금 딱 막혀서 숨이 막힐 때는 나를 졸려오는, 정말 내가 허덕일 수밖에 없는, 너무 막혀서 발을 굴리고 내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할 수 없는 그런 큰 산이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큰 산이 무엇입니까? 바로 스룹바벨이 그런 말씀을 주셨을 때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스가랴 선지자가 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가 물었기 때문에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물으신다면 여러분의 자녀가 막혔던 것이 뚫어지고 하나님께서 풀어지고 놀라운 은총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막에 샘을 내시는 분입니다.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시는 분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홍해를 가르지 않습니까? 요단을 끊어서 마르게 하셨지 않습니까? 크고 견고한 성, 아무도 쳐들어갈 수 없는 견고한 성이라 여겼던 여리고성을, 함성을 지르자 무너뜨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면서 큰 산이 딱 만나면 어떻습니까? 다 잊어버려요. 덜덜 떨고만 있습니다. 어찌할지 모르는 깜깜한 암흑 속에 우리는 그렇게 대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큰 산 앞에 그렇게 쫄아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평안할 때는요,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려움이 왔을 때, 무엇인가 시련과 환난이 왔을 때 그 사람이 참된 모습을 나타내 볼 수 있습니다. 고난이 만났을 때 그가 어떻게 반응하냐,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 진정한 모습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아무리 강하게 보일지라도, 사람들 보기에는 정말 약하게 보일지라도, 사람들 앞에서 아주 큰 믿음처럼 보일지라도, 사람들 앞에서 정말 작은 믿음, 정말 왜 저 사람 믿음이 없을까라고 그렇게 보일지라도, 이런 그 사람이요, 정말 강한지 약한지, 큰 믿음이 있는지 작은 믿음이 있는지, 그것은 바로 인생의 고난을 부딪혔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별볼이 없는, 약하게 보이고 믿음이 작게 보일지라도 이 고난이 다가왔을 때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굳세게 나아가면요, 그 사람은 우리가 보일 때 작은 믿음이었지만 큰 믿음을 소유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약하게 보이지만 강하게 그 일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요, 우리가 볼 때는 약하게 보일지라도 어떻습니까? 강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아무리 강하게 보이고 큰 믿음으로 보일지라도 여러분, 고난이까지 다가왔을 때 해체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믿음이 아니라 자포자기하고 뒤로 물러서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 그 사람이요, 믿음이 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보기와 달리 그들은 믿음이 작은 거고, 보기와 달리 그들은 강한 것이 아니라 약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할 때 내 믿음이 크다, 내가 강하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고난이 이겨낸 뒤에 우리는 고백에도 뒤늦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이겨낸 뒤에 여러분 믿음이 강한 것을 보여주고 여러분의 그 담대한 마음을 보여주는 여러분 되실 줄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만났을 때 도피하지 말고 도전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많은 사람들은 문제를 만났을 때 극단적인 선택합니다.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나를 떠났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이제 하나님을 버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요, 그 땅에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이 큰 산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었던 이 큰 산이 무엇이냐 이거. 내게 다가와서 내가 할 수 없는, 정말 포기하고 싶은, 도망가고 싶은, 정말 이거 내려놓고 싶은, 아무것도 없이 나는 다른 곳에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던 이 큰 산이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묻고 하나님 주는 답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갔던 땅은 약속의 땅이라고 생각했지만은 실제로 가보니까 이미 다른 민족,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기 땅은요, 사라가 죽었을 때 헤브론 땅 정말 조그만 땅밖에 얻지 못하고 살아있을 때 땅이라는 것을 얻지 못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 그는 어떠합니까? 포기했습니까? 주저앉았습니까? 다시 하나님, 나 하나님으로 갈게요. 차라리 나 접어서 이렇게 나에게 땅을 주지 않으면, 약속의 땅을 보여주지 않으면 나는 옛날 갈대우르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포기하지 않고 도전했습니다. 자기가 땅이 없을지라도, 자기가 아이가 없을지라도 25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도전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랬잖아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골리앗 앞에서 아무도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두루 떨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자기나 포기할까봐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다윗은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문제 앞에 숨지 않았습니다. 나아갔습니다. 마음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한 방에 물르met돌로 여러분 골리앗을 제압하지 않습니까? 엘리야도 그래요. 여러분, 엘리야는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이세벨과 아합왕이 계속해서 사람을 이렇게 보내지 않습니까? 이 엘리야만 만나면 우리에게 말해라, 가서 죽이겠다. 그 정도의 지금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자기의 목숨을 걸고 아합왕에게 나아갑니다. 자기의 목숨을 걸고 아합왕에게 나가서 큰 산 앞에 섰을 때 그 산이 자기를 죽일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 아합왕이 자기 앞에 있는 엘리야를 잡지 못했습니다.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큰 산이라 여겼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큰 산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아무리 큰 산이고 엘리야가 이렇게 마음이 쫄이고 나를 당장 죽여주라고 여겼지만 여러분, 그는 큰 산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는요, 아합에게 선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 비를 내리지 않은 곳에 비를 내리게 하셨지 않습니까? 도전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한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그의 세 명의 친구 보세요.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 뜻을 정한 뒤에 그 뜻을 굽히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뒤로 물러서고 내 생명을 살려달라고 막 그 사람에게 부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도전하는, 신앙의 도전을 계속해서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도 보세요. 마지막 에베소 장로들과 함께 이제 헤어진 뒤에 나는 예루살렘에 가겠다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당신은 예루살렘에 가면 잡히게 되고, 당신이 이제 죽게 되고,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놓이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울은요, 어떠합니까? 목숨을 걸고 도전합니다. 바울이 목숨을 걸고 도전하기 때문에 아시아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로마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은요, 큰 산 앞에 도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문제가 크고 작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도전하느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면서 그것을 이겼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문제가 크고 산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영적인 희열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그 엄청난 큰 산을 내가 이겼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굉장히 기쁘겠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 하나님의 힘으로 이겼지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것은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만 그 다윗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 갈 바를 알지 못한 땅에 그가 머무르습니다. 나중 500년 뒤에 이스라엘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브라함 우리 조상이 약속했던 땅을 우리가 차지했습니다면 그 희열, 영적 희열을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뻐하고 기뻐하라. 오히려 고난을 기쁘게 여기라. 왜 고난이 이겨나면 그 희열은, 그 기쁨은, 그 영광은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바울이 말했던 고린도전서 볼까요? 10장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앞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느니 오직 하나님을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아멘.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내가 감당하지 못한 시험을 허락하신다?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의 시험거리가 엄청 큰 것이 왔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큰 시험거리가 왔어요. 그때 하나님은 무엇을 합니까? 너 감당할 수 있어. 근데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그럴 수가 있어요. 나 정말 힘들어 죽을 것 같아. 너무나 힘들어요. 그렇게 말하지만 바울은 무엇이래요? 너희가 감당할 수밖에 없는 시험, 너희가 할 수 있는 시험만 너희에게 준다.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면 주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것을 달리 생각해 봅시다. 굉장히 그런 굉장히 큰 시련과 아픔과 좌절과 시험거리가 내게 다가왔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그만큼 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그만큼 큰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은 그만큼 크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준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 감당할 수 없으면 안 줘요. 왜요? 여러분 이것을 감당할 수 없는데 어떻게 줍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어렸을 때 자녀들이 여러분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이렇게 줘요. 감당하지 못한 것은 주지 못합니다. 어린아이에게 칼을 주라면 그 조그만 아이의 칼을 가지고 놀라고 하겠습니까? 아니죠. 어린이도 이제 청소년이가 되고 능히 칼을 잘 다룰 수 있고 부엌에서 가스렌지를 켤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힘이 있으면 그 아이들에게 맡깁니다. 그 전까지는 가스렌지 켜도 켜지 말라고, 뜨거운 거 들어도 들지 말라고, 이렇게 부엌칼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칼을 쓰지 말아요. 왜요? 그 아이들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이제 자랐어요. 자라면 가스불도 켤 수도 있고 뜨거운 물도 다른 것을 따를 수도 있고 부엌칼을 잘 다룰 수 있습니다. 그럼 아이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이제 그만큼 성장했기 때문에.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크면 클수록 시험거리는 크게 다가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계속 여러분을 귀한 그릇을 만들어 갑니다. 근데 사단이요, 그것을 못 보거든요. 여러분이 정귀하게 되기를 못 봐요. 여러분 보배롭게 쓰임받는 걸 못 봐요. 계속해서 우리가 쉽게 말하는 여러분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사단은 계속 노력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믿음이 크기 때문에. 믿음이 작은 자를 사단이 건들지 않아요. 어차피 자기들에게 오기 때문에. 근데 믿음이 큰 자는요, 여러분 그들이 무장하게 되면 사단의 권세는 뒤흔들립니다. 여러분 무장하게 되면 사단은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무장하게 되면 이 지역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장악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여러분을 막 힘들게 해요. 질병으로 힘들게 하고 관계로 힘들게 하고 자녀 때문에 힘들게 하고 무엇인가 모르게 신앙 때문에 힘들게 하고 막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약한 점을 사단이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귀신처럼 한다 하잖아요. 어떻게 한다? 귀신처럼. 나의 연약하면 어떻게 귀신처럼 할까? 물질을 건드리면 내가 넘어질 거, 질병이 건드리면 넘어질 거, 내 마음 심령을 상하게 하면 넘어질 거, 사람 관계에서 여기 다툰 거, 그것이 있으면 넘어지게 한 거. 이건 사단이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잘 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만 까딱 건드리면 다 넘어져요. 넘어져서 무엇이 합니까? 나머지는 하면서 다리만 달라다 떨고 있죠. 개구리가 촥 뻗은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단이 아무리 여러분을 치다 하더라도, 여러분 아무리 비꼰다 하더라도 대제사장 여기였던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사단이 고발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그에게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의 믿음을 보셨어요. 사단이 아무리 우리가 더러운 죄악에 살아간다 하고 우리 연약함을 침노하고 우리를 고발하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덤벼든다 하더라도 우리가 전시감처럼 무장하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아무리 큰 산도 내게 다가온다면 작은 산밖에 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외쳐야 됩니다. 두 번째로 시작. 믿음으로 외쳐라. 믿음으로 외쳐라. 우리는 여러분 믿음으로 외쳐야 돼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담대히 외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외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선포하고 외치는 것이에요. 믿음을 소유하고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외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소망하고 야망을 품고 계속 꿈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 무엇입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을 외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엘리야 보세요. 전문의 이야기 있잖아요. 엘리야가 아합에 섰을 때 믿음을 외쳤습니다. 그의 제사장 아라살의 제사장과 바알 성전의 제사장을 내게 데려와라. 가밀산에서 대결해서 이깁니다.
그러나 이긴 뒤에 무엇입니까? 아방에게 외쳤습니다. 큰 비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당신은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는 것입니다. 이제 저축에 있다고 해서 마음껏 먹어라. 저축에서 모아놨던 창고를 열어서 잔치를 베풀어라. 왜냐하면 비가 소식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농사에 잘 되고 과일은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테기 때문에 저장에 있다고 해서 풀어놓아라 하면서 외친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선포였습니다. 여러분, 가뭄이 계속되자 얼마나 그들은 곶감을 닫았겠습니까? 그들은 먹고 마시는 것을 즐겨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이 가뭄이 어느 때까지 갈지 모르기 때문에, 미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늘 허리띠를 졸리고 여러분 곶감을 닫고 잔치를 베푸지 못하고 살아왔던 그들의 시대였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했습니다. 너희는 이제 곶감을 풀어라. 그리고 너희가 있는 것을 먹고 즐겨라. 바로 큰 비 소식이 있기 때문에 외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루에 6번 동안 한 바퀴 돌고 7째 날은 7바퀴 돌고 나서 믿음의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철벽 같은, 그리고 견고했던, 엄청나게 크고 두꺼웠던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외쳤다는 것입니다. 본문 7절 3반절 우리 믿음으로 외칩시다. 시작. 큰 사람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렵가게에서 평지가 되냐? 이런 문제를 외치지 말고, 문제를 외치지 말고 무엇을 외쳐야 돼요? 해답. 평지가 되어라. 큰 사람, 큰 사람, 큰 사람을 외친 것이 아니라 평지가 되어라. 우리는 평지가 되어야만. 평지는 무엇입니까? 평판은 등판이잖아요.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고난을 면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면제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면제해 준 것이 아니라 이겨내게 합니다. 정복하게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감당할 수 없다면 피할 길을 내어주신 분이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면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드릴 뿐 아니라 그런 문제를 바라보고 해답을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를 외치면요, 우리는 불평과 불만과 낙심밖에 되지 않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는데 어떻게 우리가 평안할 수 있어요? 문제를 바라보는데 어떻게 우리가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어요? 문제를 바라보는데 어떻게 우리는 웃을 수가 있냐 이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해답을 보세요. 해답을 보면은 나도 모르게 평안하게 됩니다. 해답을 보게 되면요, 나도 모르게 평안한 잠을 잡니다. 해답을 보게 되면요, 내 얼굴빛이 피어집니다. 문제 앞에 섰을 때 인상을 쩌면서 금방 죽을 것처럼, 초상집에 간 것처럼 그런 인상을 쓰지만은 해답이 보이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웃어져요. 지금 뭐 잔치를 주면서 뭐 좋은 일이 있으면서 옆 사람 그러잖아요. 너 무슨 좋은 일 있어? 네 웃어? 하면서 그 사람 다가옵니다. 벌써 얼굴 표정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바로 해답을 외치기 때문입니다. 해답을 외치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의 믿음이 겨자씨를 할 만큼만 있어도, 이 하나는 무엇입니까? 굉장히 작다는 뜻이에요. 우리 믿음이 굉장히 작을지라도, 여러분 믿음이 엄청나게 작을지라도, 믿음을 보이지 않고 정말 이 티만큼 굉장히 작은 이 겨자씨라는 믿음만 있을지라도 하나님 무엇이랍니까? 너희는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산을 들어 저 바다로 던지라는 것은 그 땅이 평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7장 2절 시작.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은 너희에게 있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이렇게 표현하면 어떤 거예요? 너희가 겨자씨가 정말 작어 이 티켓처럼 보이지 않을 것이 바로 겨자씨야. 그럼 너희가 이렇게 작은 믿음을만 가지고 있어도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겨자씨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의 역할로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요, 죽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소멸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자라납니다. 왜 자라날까요? 생명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움직입니다. 왜 움직일까요?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산을 옮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임하며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원수의 결박을 묶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결박을 묶으시기 바랍니다. 질병이 찾아오면 우리 묶어야 돼요. 이 사단의 권세가, 질병아 너를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오니 내 가운데 떠날지어다. 경제적 어려움이 다가오면 결박하세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이 경제적 어려움에게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결박당할지어다. 내게서 떠나라. 우리를 수없이 선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권세가 있어요.
이미 우리에게 권능과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권능을 써보지도 않고 여러분 어떠합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내일 모레 죽을 것처럼 인상을 다 쓰고 다니고 열 사람들까지 불편하게 만들고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정이 불편하고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불편할 때가 있지 않아요?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바로 우리 앞에는 평지가 될 수 있는 믿음의 외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외쳐주세요. 큰 사람 내 앞에서 평지가 되라. 큰 사람 내 앞에서 평지가 되라. 큰 질병아 내 앞에서 너는 나음을 얻으리라. 경제의 얼음아 내 앞에서 너는 물러가서 이제 경제가 풀릴지어다. 우리는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외침은 문제가 아니라 해답입니다. 해답을 외치시는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세 번째 시작. 큰 사람의 평지가 되었다. 외쳤던 어떠합니까? 실제로 나타납니다. 믿음의 선포는 그대로 되어집니다. 믿으면 바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수르바벨이 누굴까요?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된다 했지 않습니까? 지난번도 이야기했지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립니다. 바벨론 제2차 포로에서 돌아왔던 사람이 5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때 2점입니다. 그 사람들이 인수했던 자가 누굽니까? 수르바벨이에요. 수르바벨은 어쩌면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기름을 받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둘이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스가랴 선지자와 수르바벨, 우리는 두 사람의 기름을 부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의 주 앞에 설 수 있는 자, 온 세상의 주 앞에 설 수 있는 자는 누굴까요?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주 앞에 서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수르바벨이었던 것입니다. 이 수르바벨이 하나님의 기쁨의 믿음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수르바벨은 믿음으로 외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의 역사는요, 여러분 믿음의 선포가 되어질 때 시작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큰 사람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사람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사람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운초 평지가 되리라. 운초 평지가 되리라. 큰 사람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사람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아멘 평지가 되었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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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지가 되어. 여러분 이름을 두고 큰 사람 기호영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이름을 두고 큰 사람 기호영 앞에서 평지가 되리. 감사 평지가 되어. 아멘 감사 평지가 되어. 큰 사랑 여러분의 이름 큰 사랑 기호영 앞에서 평지가 되.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큰 사랑 기호영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사랑 기호영 앞에서 평지가 되리. 할렐루야 영광을 돌리세. 할렐루야 영광을 돌리세. 아멘. 우리 자기 이름을 달라내요. 큰 사람 김호영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은총은총 그에게 돌릴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수르바벨이 머리털을 내놓았다 합니다. 내어놓았기 때문에 모든 백성은 그에게 외치면서 은총은총이라 하잖아요. 우리 7절 중간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한 머리털을 내놓을 때에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은총 그에게 있을지라 하셨고 아멘. 하나님의 성전의 재건이 완공되었다는 것이죠. 머릿돌이 세워질 때 모든 성도들은 외쳤어요. 은총 은총. 하나님의 영광은 거기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재건 후에 4년 만에 주전 516년 11월 3일에 성전이 준공되었습니다. 꿈과 같은 일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것은 꿈과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자 실현된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의 힘으로 그것을 하고자 해도 안 됐잖아요. 인간의 능력으로 하려고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수르바벨 앞에서 그 큰 산들이 평지가 될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은 어떻게 임하였습니까? 여러분 성전 재건을 방해했던 페르시아 서쪽에는 유브라데 강 건너편의 총독 다드네가 이제 다리오 왕에게 상소를 올렸습니다. 그들이 지금 이제 성전을 또 시작합니다. 성전 재건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것을 멈춰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속무리는 이미 사라왕들의 허락했던 이 성전이 다시 재건하고 있는데 내가 듣기로는 어떤 왕이 아다스 왕이 멈춰라 했던 것을 너희는 다시 읽어보고 당신은 그것을 조사해 본 뒤에 이 성전을 멈췄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 상소를 받은 뒤에 다리오 왕은 여러분 어떠합니까? 문서함을 열어서 그것을 내용을 확인해서 이제 기술해 봅니다. 그랬더니 마침내 설왕이었던 고레스 왕의 책령이 발견하게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모든 차원에서 다 들으라. 이 성전을 다 짓게 하라. 그런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 선왕들의 성령 건축을 허락하는 사실을 알았던 다리오 왕은 에스라 6장 6절에 10절에 칙령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변 부족들은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라. 유대 총독과 그리고 장로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쓸 수 있는 모든 건축을 그 자리에서 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하라. 왕의 재산고 세금 중에서 소유된 결만 끊임없이 지원해서 준단함이 없게 하라. 하나님께 드릴 제사에 필요한 제물들은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공급해 주라. 그들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서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라. 누구든지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를 죽이고 그 집을 멸절하라. 이 말씀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이 성전을 중단하기 위해서 올렸던 상속물이 오히려 여러분 수르바벨과 그 성전을 공사했던 사람에게 힘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리오 왕에게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다리오 왕이 성전을 완공시키고 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역전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역전의 은혜가 있어요. 내 앞에는 큰 산을 바라보지 마시고 역전의 은혜를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이 성전을 방해했던 페르시아 서쪽 총독에게 지시하고 있잖아요. 너는 지금 이제 중단하고 생각하지 말고 너는 도와라. 만약 네가 중단하게 되면 넌 죽는다. 너만 죽는 것이 아니라 너희 집안을 다 죽이겠다. 이 말이 바로 다리오 왕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방해하려고 문서를 올렸다가 오히려 칙령이 내려오자 이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도와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을 방해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큰 산이 여러분에게 도와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큰 사람 수르바벨에서 평지가 되리라. 은총 그에게 있을지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은 나의 말씀이 돼야 돼요. 수르바벨아 그 앞에 내 이름을 쳐야 됩니다. 큰 사람 김호영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의 이름을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세상의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만날 수밖에 없어요. 2023년 살아가면서 날마다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속상할 일도 기분 나쁜 일도 때로는 억울한 일도 때로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다가올까 그렇게 의심적인 말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그때만 여러분들은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물어보세요. 하나님 이 큰 산이 내게 다가왔어요. 내가 할 수 없는 거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큰 산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볼 때 어떻습니까? 네 앞에 평지가 될 것이다. 그 산들은 내게는 아무것도 아니야.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큰 산은 무너지게 돼 있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니까 어떻습니까? 아무리 거대한 큰 산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큰 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수르바벨이요 그냥 평지에서 편하게 작업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는 우리들이요 큰 산 앞에 숨지 말아야 됩니다. 골리앗 앞에 다윗이 숨지 않고 믿음으로 외쳤던 것을 기억하세요. 수르바벨이 크게 믿음으로 외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도
평지가 되리라고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큰 사람 내 앞에서 평지가 되라. 다시 한번 시작. 큰 사람 내 앞에서 평지가 되라. 다시 한번 시작. 큰 사람 내 앞에서 평지가 되라. 여러분에게 큰 산이 무엇입니까? 큰 산은 무엇이에요? 큰 산이 무엇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산. 내게 큰 산은 무엇이에요? 이거예요. 여러분 그 큰 산을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큰 산은 무엇인가? 남편인가? 건강인가? 재물인가? 사업의 현장인가? 아니면 무엇인가 모르게 자녀인가? 내 삶의 형태인가? 관계적인가? 우리는 큰 산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하셨어요? 생각했어요? 큰 산을 생각했습니까? 그럼 외칩시다. 시작. 큰 사람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다시 한번 시작. 큰 사람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러니까 어떤 한다고요? 운총. 아멘. 운총.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하나님의 운총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에게 운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큰 산이 평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3년 동안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은혜의 기념비가 여러분 가정에 삶의 터전에 여러분이 있는 모든 삶 속에 계속해서 세워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